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점성에 이어서 침묵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감히 이렇게 설립신부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감히 한번. 이게 사실 뭐 유튜브에 나간다는 게 많이 좀 어색하고 떨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해보겠습니다. 점성과 침묵의 연결점이 무엇일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점성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작은 일에 충실한 것을 점성이라고 봤을 때, 침묵은 나를 버리는 것, 아니면 뭐 나의 사욕을 절제하는 것, 끊어버리는 것. 근데 저는 한마디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작아지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는요, 사실 신비세계예요. 그러니까 작아져야지만 신비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작아지지 않고서는 신비세계를 통과할 수 없다. 침묵이라는 것은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계시겠죠? 침묵이란 작아지는 비결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침묵의 목차에 대해서 보면요, 1번이 이제 자연세계를 넘어서 신비세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는 너무나 아름답지만 이것보다 더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 신비세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자연세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두 번째는 신비세계. 신비세계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 각자 한 명 한 명 한 명을 다 거룩한 사람으로 하느님께서 이렇게 작업하고 계신 거죠. 그 성화 사업, 신비세계 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비세계의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는 침묵 10개를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다 실천을 잘하고 계시죠? 침묵 10개, 뭐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첫 번째는 침묵이 말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묵언, 그러니까 뭐 말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것이고, 그럼 침묵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보고, 침묵 10개를 실천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5관 침묵 훈련. 제가 그렇게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중요한 것은 5관, 절제하는 게 참 중요해요. 사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도를 넘어서 우리가 계속 그 연관되는 것을 계속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5관 침묵을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사욕을 누르는 훈련, 그 다음에 규칙을 엄수할 것, 그리고 침묵 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목차를 짜봤고요. 첫 번째, 자연세계를 넘어서 신비세계로. 설립신부님은 하느님의 빛이 날지어다. 두 가지 자연계의 빛, 모든 별들의 기원인 빛, 오리온이 났다. 그 거성 중에 하나가 태양이다. 태양에서 땅 끝까지 9개의 혹성이 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지금 현재는 좀 달라졌다고 들었는데요. 이 별들에서 달들이 돌고 있죠. 달들이 나왔다. 달이 32개이다. 자연계의 빛만 내셨을 뿐만 아니라 초성계의 빛을 상징한 것이다. 영신의 상징이 되는 자연계의 빛을 내셨다면 양심의 빛이 빛날지어다 하셨다. 양심의 빛이 나야 양심 지성이 밝아져서 하느님을 알고 깊이 알아서 성인이 된다라고 우리 설립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별들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빛날 수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 다 빛나고 계시죠? 반짝반짝 빛나고 계시죠? 양심불이 빛나면 자연스럽게 눈도 빛나게 되는 것 같아요. 찬란한 양심불은 모든 거성, 천체의 모든 광채를 넘어간다고 설립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자연세계에서 살면서 많은 원망과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아니겠지만 다른 분들은 빛이 빛나는 것처럼 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부를 빛내면 되는 것인데 이 자연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자연세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육신의 세계인 것 같아요. 육신의 세계의 괴로움에 바다에서 허우적되고 있습니다. 불만, 불평 아무것도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불만, 불평이 없으시죠? 있으세요? 네. 불만, 불평에 빠져서 그 괴로움에, 인간적인 괴로움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내게로 오라. 나 너를 쉬게 하겠노라. 괴로운 세상에 있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자연세계, 육신세계에서 신비세계로 부르는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설립신부님에 의하면 세계는 이 3세계로 나뉘어집니다. 자연세계인 이 세속,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연세계의 세속과 신비세계, 특별히 우리 설립신부님은 수도자만이 살고 있는 세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영원세계, 이 사후세계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그 영원세계에 이제 이 세 가지 세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계는 두 가지 세계예요. 하나는 자연세계, 하나는 신비세계. 신비세계에서는 영혼,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자연세계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무로부터 자연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좋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임에도 불구하고 감탄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은 하느님 사업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하신 사업에 그 반토막도 안 되는, 반의 반도 한참 못 미치는 그 예비 사업에 불과합니다. 예비 사업이것만 얼마나 이 웅장하고 위대합니까? 정말로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뭐 그랜드 캐년 같은 어마어마한 그 웅장한 아름다운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웅장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세상의 금은보화는 티끌 같고 세상 지식은 하느님 대전 앞에서 깜깜하고 부귀영화는 시궁창 같다고 우리 설립신부님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느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죄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아주 훌륭한 세상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사탄이 뱀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질투해서 그들에게 접근해서 죄를 짓게 유인을 하게 되죠.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를 짓기 쉬운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악마한테 속아서 허황된 생각에 빠져서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과 뒤바꾸고 창조주보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느님 창조주보다 피조물, 돈이나 명예나 권력,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하느님 없이 살다가 죽어가면서 극도의 절망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현실은 그 창조주보다는 더 피조물을 섬기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더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즉 창조주를 더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자연세계에서 살아갔지만 우리가 창조주를 열심히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종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가치와 거슬러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해야 하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원조들의 그 원죄로 인해서 악마는 인간에게 어떤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지배력을 지닌 존재, 곧
악마의 권세에 예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와 인간의 모든 개인적인 죄의 결과들은 요한 사도가 세상의 죄라고 표현하듯이 세상 전체를 죄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합니다.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세상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힘든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니 악마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건 그 동화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악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악마가 어딨냐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사탄이다, 악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 우리 신부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사탄이랑 악마랑 마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요. 불편한 것들을 못 참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악마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교회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세상은 이 세상 만물, 이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하셨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참여는 그리스도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음으로써 실현되는데 이 불러 모음이 교회다.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2수요일이었잖아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교회 안에 그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소리쳐 부르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많이 응답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동시에 신적입니다.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지니고 열렬히 활동하면서도 관상에 전념하고 이 세상 안에 교회가 현존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라 교리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즐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부들이 즐겨 쓰는 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교회는 홍수에서 유일하게 구해주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신세대 사람들이 나는 뭐 교회 방주 꼭 들어가지 않아도 돼. 영성체하지 않고 주일미사 참여하지 않아도 내가 하느님 믿고 나 열심히 잘 따르면 나는 하느님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자기 혼자 하느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불러 모음,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지체들인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는 자신이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귀양 중이라는 그것을 알고 하늘나라의 완전한 도래와 자기 임금님과 영광스럽게 결합되기를 바라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직 신앙으로만 전능하신 하느님의 신비한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려고 그 약함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사실 동정 마리아, 우리 어머니 마리아께서 가장 신앙에 뛰어난 모범이시죠. 그분께서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믿으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그 미천한 자신에게 그런 큰 일을 하셨다고 믿으셨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라고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신비세계의 성화 사업입니다.